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소병준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설교 전에 이렇게 거리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일정한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런 선지자적 거리두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자기 살핌이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의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의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의 용어는 아니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도 정말 많겠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혹시 아십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여러분 이 책은 의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주제가 아주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정치 철학서입니다. 벌써 이제 머리가 철학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내용이요. 의가 세상에 나타나는 그 정의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요. 이런 어려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끌 수 있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연속이나 아주 명강의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유튜브에 배포되기도 하고 그리고 책으로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 책이 한국에서 출간이 2010년도에 되었는데요. 7월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책 안 읽기로 소문난 민족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민족이 이 책이 이렇게 팔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주제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 의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비록 어떤 사람들은 물론 책꽂이 장식용으로 이 정도는 꽂혀 있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할 것입니다. 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 책을 딱 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엄청나다. 시대 속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굶주리고 목말라한가, 그 욕망이 보입니다. 제가 이 책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 흐름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보면서 그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의 몸부림이 어떤가, 이거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라고 하십니까? 공리주의. 무슨 주의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윤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다수가 행복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다수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소수는 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통닭이 먹고 싶습니다. 어떤 부류는 양념 통닭이 먹고 싶어요. 어떤 부류는요,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반반씩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이요. 이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가 그걸 가지고 행복해지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소수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통닭 문제 가지고는요.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먹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상황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처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코로나 일어났을 때요. 그때 그 배에 코로나 확진자가 712명이었고요. 13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하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일시 동안 그들을 자유를 박탈하고 그 배에
그 배에 놔두면서 조금의 희생자가 생기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이 있거든요. 다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은 희생할 수 있다. 소수를 희생시켜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 가기 싫어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당장 군대에 가면요, 총을 잡기 싫어도 총을 잡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갔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 싫어도요, 당장 군대에 가면 그 총을 잡고 전쟁이 일어나면 방아쇠를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고민 아닙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희생되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가? 한 명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생명? 여러분, 그 자유도요, 개인의 생명과 자유도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천부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철학이 무엇이냐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자유요. 개인의 자유. 그래서 지상 자유주의 이런 주의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의 포커스를 자유에 맞춰서 개인의 자유에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동차 속도를 왜 제한하는가? 내가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데, 내 자유인데 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가?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왜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어야 하는가? 왜 거기에 그 단체가 하는 일에 내 자유를 희생시켜야 하는가? 왜 머리를 못 기르는가? 옛날 우리 때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장기 거래. 내가 내 장기 팔고 싶은데, 다른 게 더 중요해서 내 장기를 팔고 싶은데 왜 그것을 법으로 제한시키는가? 여러분, 안락사. 내가 이 고통스러운 거 좀 제하고 편하게 죽고 싶은데 왜 안락사 이런 논의를 금지를 시키는가? 지금 사회의 약자에 대한 논의도요, 모두 이런 것과 많은 관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행동, 이것이 더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약화되니까 사회의 질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도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고 나오는 이론들인데, 그래서 이어서 그 고민 끝에 정말 학자들은 대단해요. 그죠?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뭐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사람 안에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재된 것이다. 그리고 그 도덕성은 우리 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그 도덕성은 어떤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져와요. 그 명령 앞에 인간의 자유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도덕성, 윤리, 양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하지 않아도 정해진 도덕률과 양심이 그 안에 고동치고 있고, 그래서 그 양심에 의존되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으로 행하는 것. 양심을 속이며 행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을 쫓아 살기 호락호락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판이 그런 판입니까?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은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딱 펼치면 성경의 내용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어? 정말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간음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어떤 토막살인하는 사고도 나고요. 동성애도 나고요. 그리고 거짓말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답 이 두 중탄권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뒤에 군사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니네 집으로 들어갔던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고민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 라합의 거짓말을 쓰시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다시 옛시대의 이론으로 참 돌아간다는 것이 저는 참 신기했어요. 아주 보수적인 이론으로
가는데요. 옛날 사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람의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가요. 예. 모든 것에는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정의는 그것에 맞아야 한다. 예. 그 목적에 맞아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꿀벌도 목적이 있고, 인간도 인간의 목적이 있고, 저기 있는 피아노도 피아노의 목적이 있고, 세상에 보면 대부분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 목적을 선출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의를 이 세상에 그래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정도로 알려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결론 정말 참 멋있다. 정말 이 사람들 존경스러울 만큼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은 가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완전한 해답이 없다. 근데 인간의 몸부림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노력이 정말 가상하고 아름다워요. 불의한 세상, 어떤 나라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재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던지고 그것을 자신의 의분을 나타내고, 정말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 사회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그러게 그 사회가 올 것이다. 확신하면서 젊음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조차도요. 나중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이 나이가 들고 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도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짐으로 눌려졌을 때 불의를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불의한 욕망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는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보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입니다, 한계. 이 세상이 가지는 한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로 어떤 뭔가를, 배를 채우고 그 목을 축일 수 있는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 의는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린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그의 의로우심이 모든 것에 깃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 깃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고통이 왜 왔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의가 사라짐이 왜 왔는가? 이 세상의 타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불의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 이 인간 안에 있는 불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온전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지 못한데요. 여러분, 저수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수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저수지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늘 자원이 인간에게 끊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인간 안에
들이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3장으로 오늘 말씀 풀으며 나가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불의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창조된 세상과 의롭게 창조된 인간. 만약에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타락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뭐가 필요 있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정의의 모든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요. 미투 운동, 동성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있는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롭게 못하는 것이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은요,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 부여한 이 의의 속성을 다 망쳐버렸어요.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인간의 내재된 자기의, 이제 인간 안에 내재된 자기의,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의로 이 세상,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죄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함의 요소를 나타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모습에도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고통을 안겨주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처지입니다. 망가진 상태가 보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대공사가 필요하다. 공사, 다시 온전케 하는 대공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공사일까요? 여러분, 수로공사,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늘길을 여는 수로공사. 여러분, 가뭄이라면, 죄림이라면, 목마름이라면 물길을, 수로공사를 해서 물길을 터야 합니다. 연결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의의 수로공사.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사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공사를 뭘로 시도하냐면 율법이라는 날카로운 법으로 그 율법을 가져와서 이 공사를 시도합니다.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걸 이어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땅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의로 그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 공사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율법으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심판만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의한 인간을 더 드러냅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더 증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공사를 행하시는가. 2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결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연결 작업. 하나님께서 끊어진 의의 관을 누구를 통해서 연결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만드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끊으신 의의 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노력, 이 세상의 방법이어야 했지만 하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게 하늘 의를 머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흘려보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이미 이 의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에 있어서는 사실은 배부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복된 소식을 들었고 복된 능력을 가졌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에서 의인이여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좋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문제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적용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다. 저도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의인인데 정말 이 세상 의롭게 사는 건 만만치 않다.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품은요, 속성은요, 행동의 근원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행동 등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양심, 도덕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의 신앙 양심이 도둑질하지 마. 이거 가지고 싶어도 그거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요, 이 세상에 의롭게 사는가, 잘 사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되고 교회도 욕을 안 듣고 칭찬만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이 어려워요. 정말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 이미 배부른 자인 이 의인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땅에 살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좀 따분할 수 있는데요, 양해를 구하면서 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하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쫙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ጼ덱, ጼ데카, 그리고 미시파트. 이 의라고 생각하면 이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ጼ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ጼ덱은요, 하나님의 의다. 히브리어도 남성 단어가 있고 여성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ጼ덱은요, 남성형 단어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진다라고 할 때 그 의를 쓸 때는 이 ጼ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요, 이 ጼ덱이 땅으로 딱 내려오면요, 눈에 보이게 그 의가 드러나야 될 때는 단어를 달리 씁니다. 이 ጼ덱의 여성형인 ጼ데카라고 하는 걸 써요. ጼ데카. 그것은요,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된 단어가 아니에요. 행동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다면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안에는 뭐 선행이나 구제, 고아낙객과 가부,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행동들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뭐 복지라든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리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데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의로 번역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단어는요, 공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울어진 저울추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땅에 지게대를, 땅을 이렇게 가르는 지게대를 막 옮겨 놓는 일을, 여러분, 이런 것과 관련된 행위라고 보면 돼요. 솔로몬에게 이 아이의 두 어미가 와서 그것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굳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판단력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딱 모으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비록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로요, 말씀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요, 이 의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신앙적이고 사회적인요, 책임감이 있다. 우리는 의인 되었지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정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같이 붙들고요,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부림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불의가 있는 세상, 사실 답이 없는 세상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이 소중해서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요,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림배를 영혼 속에서 채웠지만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만의 재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처럼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며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며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위의 손길,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고민하며 그것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세상인가,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입었는가 모두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행했던 것들이 불의함, 하나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덧입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자들로 불러주셨고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 아직까지 죄가 간영하고 죄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장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빛을 드러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객과 가부와 나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자유를 하나님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의인, 칭의 어렵다 해주셨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몸부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